자, 로마서는 성경으로 말하면 첩초와 같죠. 우리 몸으로 말하면 첩초와 같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을 때 이제 앞에서 한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면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배제된다. 유대인들은 그런 혈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지구상 인구가 얼마예요? 네? 지구상 인구가 얼마나?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은 몇 프로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유대인 진짜 몇 명, 그것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싹 다 구원받을 길이 없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는 정말 니네 얘기다, 니네끼리 해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믿으라 그랬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는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삭이 아들 하나도 태어나기 전이야. 그러니까는 너의 믿음을 참 내가 옳게 본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혈통적인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발견이죠. 예?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하는 이런 폐쇄적이고 혈통적이고 아주 그런 남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이러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접근을 못합니다. 우리는 아예 하나님 믿고 싶어도 접근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이방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해서 그 담을 팍 털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동네에서도 이제 담장 좀 홀고 개방형으로 살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담 쌓아놓고 살면 좀 살벌하죠. 예? 담장 크게 차가지고 전기줄 탁 해가지고 하면은 도둑은 막을지 몰라도 굉장히 살벌해 보이잖아요. 가급적이면 담장 다 팔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우리 것만 할 때 아니다. 헐었다. 그런데 그 헐었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의 관심사는 뭐냐면, 과연 이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다 믿으면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범위,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겠냐는 거예요. 오늘 날이 좀 추워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한 영하 한 13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바람만 안 불면 영하 8도랑 영하 13도랑 알아차립니까? 우리가 온도가 영하 13도래 그러면은 괜히 느낌에 13도만큼 겁을 먹는 거예요. 네? 영하 13도만큼 겁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0도로 내려가면 영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얼긴 얼어요. 근데 얼음이 오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체감온도가 진짜 막 툭툭 떨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 사실 잘 몰라. 근데 감으로 이제 겁을 먹는 거야. 오늘 영하 13도 그러면 오늘 교회 가면 얼어주고 하나도 안 무섭잖아. 따뜻하죠. 근데 막 엄청 얼어 죽는다고 막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연
이 효과가 어디까지 가냐 할 때,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기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멀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데, 이 담장이 헐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보편 구원인가, 아니면은, 선택된 제한 구원인가,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만인 구원.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내가 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선택돼서 제한된 사람에게만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100% 다다라는 생각은 안 된다. 네.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대한민국 뭐 100% 행복한 나라 그러는데 100% 다 구원받는다. 중국 사람 다 100%를 구원한다. 일본 사람 100% 다 구원받는다. 모두라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믿는 자. 그러니까는 복음을 딱 제시했을 때 하나님 믿을래요? 예수님 믿을래요? 할 때 나는 믿을래요.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모든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믿고 싶은데 너는 얼굴이 검으니까 안 돼. 나는 믿고 싶은데 너는 체중이 굉장히 뚱뚱하니까 안 돼. 나는 믿고 싶은데 재산이 얼마가 안 되니까 안 돼. 나는 믿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믿고 싶은데 너는 여자라서 안 돼. 이런 식의 제한이 없다 그죠. 모두란 말이죠. 그렇지만 모두라고 하는 말이 100% 모든 인간들을 다 갖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효력이 미치는데 분명히 이방인의 구석구석에 다 미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갖다가 천국 갖다 올려야 되느냐면 그런 얘기는 아니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신학적인 이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굉장히 엄청난 신학교에 지금 입학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 굉장히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원고로 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지금 우리가 말한 거 있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100명이면 100명을 다 갖다 천국 가야 되는 게 아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 얘기인데,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 설명을 하려면 아담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끌어온 건 뭐죠? 이방인도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만 믿느냐, 그거를 설명하려면 아브라함을 끌어와야 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효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려면 아담을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해답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의 원리. 우리가 동양문화권 속에 살다 보면 절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네, 굉장히 정중한 절을 하이 이런 거 안 하지. 네, 어른한테 가서 하이 그랬다가는 진짜 역설자까지 옛날 같으면 살아남지 못해. 네, 동네 어른도 아주 그냥 세배에서 찾아가서 큰절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동네 어른도.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의 개인주의가 아니고 굉장히 공동체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그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의 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 너 집안방지 시키지 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법보다 무서운 말이란 말이에요. 너 부모 얼굴에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면 안 해. 우리는 지금 벌금 무서워서 주차하기로 못 하잖아요. 벌금 무서워서 그렇죠. 돈만 싸면 해도 돼. 네, 가서 뭐 딱지만 나눠도 됩니다. 우리 그 부목사님이요. 신학교 있을 때요. 자기 교구가 성동구야.
그래서 한강을 넘어서 이제 신당을 다니는데 거기 뭐 성수대교를 얼마나 이제 매일 출퇴근을 불러하잖아요. 교구니까. 그러니 교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실직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직업이 운전기사예요. 서울 시내를 다 다니면서 특별히 자기 교구만 일단 됐다 몰라. 영등포는 영등포 알아. 거기를 늘 다니니까 그 과속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딱지가 수십 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걸 다 몰아내게 생겼어. 그래서 강남병원에서 가가지고 잘 해결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날라왔는지. 아무튼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너 감옥 가 혹은 너 벌금 물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경계해요. 이거 안 되겠네 이래요.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네가 부모 얼굴에, 그러면은 집안의 애들이 그냥 얌전해지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세요? 그죠? 집안망신 이러면은 그냥, 아이고, 집안망신 시키면 안 되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은 이혼도 잘 못하는 게 네가 시집 갔으면 출가 외인인데 네가 그러면 우리 집안이 잃어버리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그래서 그 대표성의 그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이 알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국가대표가 축구 시합을 했어요. 일본이랑. 근데 일본이랑 축구 시합하면 이기면은 막 3.1운동, 만세운동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지고 나면 뭐죠? 다시 식민지 된 것 같아. 나라 뺏기고 난리가 나요. 예? 그건 뭐냐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들이 대표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독 딴 나라한테 지면은 왜 시합 못했냐 그러고 많은데 일본이랑 지면은 감독 교체해버려요. 막 이거는 막 국민의 자존심과 막 우리의 뭐 어떤 막 그 역사가 막 이래가지고 막 일본한테는 질 수 없는 뭐 DNA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선동한다고. 그럼 할 수 없이 감독도 그냥 사표내고 나갈 수밖에 없어.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막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식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그 이렇게 협정을 맺잖아요. 국가 간에 협약을 맺잖아.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하면 다음 대통령이 다 물려받는 겁니다. 아, 몰라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아담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야.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아담이에요. 네?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이 망가진 인간, 죄인이란 말은 망가졌단 말입니다. 망가진 인간을 회복하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에덴 동산과 이 모든 걸 너한테 줄 테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어요. 아담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약속을 맺었어. 그러면은 그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맺은 약속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죠? 예. 너 세상 거 다 해라.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도 지어라. 짐승의 이름도 지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볼 때 너는 개 그러면 개는 개야. 예? 우리가 볼 때 너는 소 그러면 너는 소야. 소가 말이죠. 나는 소 싫어. 나 호랑이 들래. 그래도 안 돼. 누가 이름 지었어요? 인간이 지은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이 축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주인공으로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딱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 손대지 말라는 얘기. 선악과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구별입니다. 우리가 종업원한테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운터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카운터 챙겨가지고 오늘 다 결산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넣으면 안 돼. 그건 자기가 주인이지.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들고 나가고 하는 거를 다 계산하더라도 오늘 결산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수입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누구한테 줘야 돼? 주인한테 주고 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딱 그거 조건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야?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기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게 죄입니다. 죄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뭡니까? 너는 사망,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 개인이 죄를 짓고 죽었다라고 하는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아담은 인간의 대표라니까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인간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생물시간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여기 미성년자 없죠? 다 알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다 알죠? 시집장가 가면 태어나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러니까는 시집장가 가서 태어나는 자손들의 법칙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출생법, 아담 안에서 출생법, 다시 말하면 남녀 간의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은 다 뭡니까? 우리 믿음의 그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죄의 대표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걸 뭐냐면 전가됐다예요, 전가. 전가라고 하는 것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어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다.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사실 지었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거예요. 그게 죄야. 그 죄가 우리한테 다 전가돼서 우리는 그 죄의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뭐 동네망신, 어른망신 뭐 이런 말처럼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여리고성 함락시키는데 여리고성 다음에가 뭐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아이성은 뭐냐면 아이 작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패했어요. 왜 패했느냐 할 때 하나님이 그래요. 그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럼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냐?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 훔쳐다가 숨겼죠. 그래서 그거를 그 절도죄로 본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키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먹어치운 거야.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승리를 흠집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승리를 마치 내가 전쟁을 잘해서 얻은 것처럼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 집에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간의 죄는 개인의 절도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데 아간이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도죄 같으면 너 벌금 얼마 물어라 혹은 너 감옥 가서 한 달 살다 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시켜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그 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다 전가돼서 넘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율법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주신 거잖아, 시내산에서. 그래서 뭐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 모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법이 있기 전에 예를 들면은 지금 통행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지금 사람 통행 오른쪽이죠. 근데 얼마 전까지 왼쪽이었죠. 법을 잘 알아야 돼.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딱 부딪혀놓고는요, 너 왜 길을 막고 서 있냐라고 말하면 너는 왜 법도 모르냐 이런 얘기 듣는 거니까. 법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 돼도 잘못돼도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생기기 전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판단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단 기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이 됩니까? 근데 아담도 죽었고 그 다음에 가인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고 인간들 다 죽었다니까 죽는 건 뭐냐? 죽는 거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율법 1조, 율법 2조를 어긴 죄가 아닌 무슨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죄가 뭐냐면 아담의 죄를 다 몽땅 전가받은 그 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 어기도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휩쓴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가 전 세계에 휩쓰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아담의 죄가 대표적인 것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 뒤집어져서 전가된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보겠어요. 자, 성경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 아담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한 사람 안에는 아담의 그 출생법, 정상적인 인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할 때 그 얘기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담 안에서 출생하는 법이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처녀 수태라는 것은요, 그 아담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거 하시는 분 없지? 오늘 못 알아듣나 또 처녀 중에서 지금 수태 많이 낳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아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성령으로 잉태가 안 됐으면 그것도 다 아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값으로 죽은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왜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고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게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볼 때 다 죽잖아요. 그러면 저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혹은 뭐 암으로 그러는데 여러분 그 뭐 암으로 죽는 것도요, 사망 진단할 때만 암으로 죽음 이렇게 안 씁니다. 제가 안 돼봐서 몰라요. 사망 진단서 제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 제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 그 암으로 1년 알아서 죽다 하더라도 암으로 1년 알아서 죽음 이렇게 안 써. 뭐 마지막 호흡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직접 사인을 쓰는 거예요. 직접 죽음에 이르게 된 사인. 그러니까는 아파가지고 영양실조로 걸렸거나 혹은 뭐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죽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뭐 1년 암으로 고생해서 1년 암으로 고생해서 죽는 법이 어디 있어. 더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딱 볼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죽는구나. 아, 저것은 죄네. 혹은 저 죄가 어디 있었을까? 조상 잘못 만났네. 그 조상이 누굴까? 아담이네. 이런 거지. 어느 신학교 졸업해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막 죽는 거에 대해서 왜 그래? 그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아담 안에서 남자 여자 결혼하고 남자 여자 결혼하고 해가지고 쫙 퍼졌잖아. 그러니까는 아담 안에 있는 그 인류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죄인이라 다 죽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잖아. 인간으로 오실 때 아담의 혈통적인 법으로 인해서 오게 되면은 안 되죠. 죄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기대가 되죠?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전혀 기대를 못해. 대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다 죄를 전가받아 뒤집었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 기대를 못해.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제2의 아담이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왔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담의 법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어.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표로서 뭘 했는가 하면 죄값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한 방울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어, 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냐면 우리들의 죄,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의로운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도 허물이 없고 의로우신 분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값을 다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뭘로서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태어나게 될 자손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잖아요. 그 죽음으로서 죄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죄가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죠. 내가 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내 죄값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죽은 적이 없잖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혜택이 왔지? 아,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데 믿어지지가 않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다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 믿으면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 신학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은 의를 전가받아가지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과 죄가 작용하지 않는 생명을 갖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걸 떼버리고 예수 믿는 구원받아요 그러면요 진짜 생뚱맞아요. 예수 믿는 구원받다 그러면은 예수가 도대체 뭔 일을 그렇게 크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원을 줄 수 있다냐 이렇게 된다니까.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말은 앞에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거를 생각해야지. 아담의 그 행위가 모두에게 죄를 가져와서 사망이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로운 분으로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사건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의롭다고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믿어서 미칠 효력이 있죠. 예수 믿어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효력은 어디라고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전부 다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함 받아서 생명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어서 미치는 효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할 때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자 모든 사람.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 모두가 아니라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남 죄를 가지고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 갚아준 면에서 내가 믿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되든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간에 믿겠다고 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딱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너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이렇게 보잖아요. 힌두냐 꼼두냐 이러잖아.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요거 아담의 후손이냐 요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힌두냐 꼼두냐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네? 돈 많은가 안 많은가? 키 큰가 안 큰가? 쌍꺼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보면 안 돼. 뭘 봐야 돼? 네 조상이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조상은 딱 거슬러 올라가면 안 믿는 사람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조상은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백성이 다르네. 백성이 다른 사람끼리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날 전쟁이요. 네? 두 나라 백성들이 모여 살게 되면요 항상 생각이 다르고 이익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충돌이 와서요 매일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백성들의 끝말은 죽음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의 끝말은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어떻게 둘이 섞을 수가 있어요? 두 백성이 있다고 세상에. 믿습니까? 그래 눈 뜨고 찾아보세요. 눈 뜨고 찾아봐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요 굉장히 막 반갑고 그렇게 해야 돼. 끌어안아야 돼. 우리가 애국자가 되려면 해외를 나가봐야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쓰다가 버리고 이런 거 막 30만 킬로 된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막 다 떨어진 프라이드 같은 걸 보면 애국심이 절로 생겨. 우리 한국 차가 저기 가네. 막 이런 게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들인가 아니면 아담의 자손들인가에 대해서 동질감이 생겨서 저는 우리 백성이 아니야. 여기는 막 우리 백성이야. 그렇게 이 캠프가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느 왕국에 속해 있는가. 너 아담의 왕국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왕국이냐.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거 그것이 구원받을 백성인데 복이 있는 백성. 우리가 여권 가지고 이제 사람들 몸값을 정하잖아요. 네? 잘 사는 나라의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값이 비싸요. 그래서 납치할 때 주로 그런 사람들 납치합니다. 네? 뭐 부탄 왕국 내지는 파키스탄 이런 데는 북한 이런 데는 납치 안 해.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 왜냐하면 그거 가져가봐야 골치만 아픈 거예요. 몸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개발도상 국가냐 아니면은 이게 아주 그냥 선진국, 인류 복지국가인가? 그거 속해 있는 게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백성들은 아주 하급인데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는 백성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최상급이에요. 나중에는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가지고 믿는 효력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길 원하면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난민 신청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들면 선거해가지고 내가 요즘에는 2번 찍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대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성생 이런 사람들은 2번 찍어서 이번에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막 이민간 됩니다. 이민간 돼. 이거 살기 싫다고. 갔다가 5년에 또 올라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그러니까는 한 나라에 대해서도요, 마음에 안 들면 이긴다는 겁니다. 더 좋은 나라로 갈라 해. 근데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살던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편입돼서요, 일로 이전돼 나가는 것은요, 이거는 세상에 이민 100번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서 이민 갔다가 여기 이민 되게 많이 가요. 네? 진짜 옛날에는 딱 비행기표 하나만 가져갔대요. 가방에다 들고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신문지 펴놓고 미국 정책 참여하는 70년대 이런 데 가신 분들 그렇게 살았대. 그래 지금 성공을 많이 했잖아. 그랬는데 그때는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미국에 사니까 막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막 2만 불 넘어가지고 거꾸로 됐어요. 그래 미국 막 이민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오면요 더 못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얼마나 불안한지 압니까? 미국에서 치과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치과 치료받고 가요. 그래도 남는데 원전이 나가요? 네? 그 정도로 아직도 우리나라 치과 싸가는 거예요. 엄청 비싸가지고. 하기야 뭐 맹장 수술하면 1,000만 원도 넘게 나온다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맹장은 뭐 취급도 안 하잖아.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편입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혜택 누리는 백성이 되는 거에 관해서 광범위 한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아담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건너가는 일에 힘쓰고 이거 가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복음전파예요. 무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민 가도록 달인해주는 게 복음전파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인데요. 한 의로운 행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고 하신 죽으심. 자, 이것이 비교돼가지고 아담 안에서는 정죄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고 아담 안에서는 정죄받아서 사망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영생, 생명이 이르게 된다. 아멘? 이제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요, 자꾸만 이거 확신을 잘 못하는데, 자, 이거를 확신하려면은 뭘 해보시면 하냐면, 아담 안에 안 믿는 사람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영벌이에요. 그거 하실래? 그거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부정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100%다 마지막에는 사망인데 완전히 영벌. 예를 들면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데로 가잖아. 그거 확실하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의롭다함 받아가지고 생명의 선물 얻어서 영생 공양에 참여하게 된다. 그거 확신 못해요? 이거 확신 못하는 사람 여기로 가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아서 영생 얻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되거든. 예? 이거 한번 꼬집어 봐요. 이렇게 손 살짝. 또 너무 세게 하지 마요. 이거 크게 해봐요. 다 같이 해봐요. 아픈데 이거 피날 정도는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또 예배 시간 와서 찝으라니까 찝어가지고 살 좀 떨어져 나갔다고. 아프게 찝어봐요. 아프. 김우림 집사님은 그 말로 아프네 아프. 진짜 아파요. 여러분 이거 찝어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이게 내 피부인데 감각이 있는 겁니까? 이거 아파 이렇게 느껴.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 받아서 영생 얻는 것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 그 아주 그냥 맹탕처럼 보이면 이쪽 가서 해보라니까.
예? 사우나 가서 온탕 냉탕강 사우나도 좋아하고 그 찐빵 좋아하죠? 찐빵 좋아하죠? 아, 잘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 싫으면은 여기 가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영생 영벌 얻어 죽는 데까지 가보라니까. 그러면 아 이거 아니겠다. 여기 냉탕이면 여기로 온탕으로 와야지. 왜 그걸 혹시 못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에 관해서 이거 원리를 잘 모르니까는 그거 엄청나게 공짜로 은혜를 많이 준다는데 그 은혜가 웬 거냐 하니까 구름에 떠 있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성경의 이해, 신학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근데 그 아담의 죄라는 것도 더 한 껍질 들어가 보면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막 이렇게 뭐 음주운전했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치 아니한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는데 그거를 기어이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종치 않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하신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죠. 자, 예수님이 너는 죄값이 없지만은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순종했어. 믿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종했어.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에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슨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뭐냐면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을 지불해 준 거에 관해서 나도 사인을 하고 그 혜택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아멘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의로움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이거 할 때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네? 뭘 싸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참 그것도 좋긴 한데 그 효력이 별로 없어요. 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죽음까지 받아내신 예수님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백성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왜? 그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 모든 자에게 혜택을 가져왔거든요. 평범한 흑인이든 백인이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어쨌든 간에 구별하지 아니고 믿음으로는 다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한테 가져다 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20절 말씀으로 가서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영생 얻은 것이 얼마나 그 풍성하고 능력이 있는가, 파워가 있는가 그 얘기인데 20절 가서 보겠어요. 시작.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죄 가운데 신음하다 사망으로 가야 돼. 그랬는데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죄를 스톱시키고 죄를 막아내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은 죄를 막아내고 죄를 줄이고 근본적인 뭔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X입니다. 오히려 율법 있기 전에도 아담의 죄가 득세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자, 그런데 후대에 모세 때 율법을 줬어. 율법을 준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작용을 한 거예요. 법을 정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통으로 죄 이랬잖아요.
근데 율법이 오게 되니까 통으로 죄 그랬는데 항목이 생긴 거예요. 죄 1항, 2항 해가지고 죄의 항목이 1000개, 10,00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부적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밝히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된 것은 율법이 죄를 막아낼 수 있는 기능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부채질하는 기능을 한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부채질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사망이 더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 너 죄 지었냐 할 때 오래발 내미는 거예요. 나 죄 안 지었어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경찰도 할 말 없이 가버려야 돼. 그런데 법 1조 1항에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런 말은 뭐예요? 변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은 율법 때문에 좀 이렇게 사망을 피해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거는 망상이지. 율법이 그랬잖아요. 죄를 더하겠다 했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와서 우리를 죄를 지으라고 끌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이 딱 비치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 앞에 가야 돼. 근데 거울 앞에 가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 화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죠. 거울 안 보고 화장하면 빨리 끝나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대충 해서 로션 한번 쫙 바르고 볼 것도 없어. 그런데 뭐 빨간 거 바르고 뭐 바르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쪽에다 발랐는데 이쪽을 보니까 여기가 좀 약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바르고 또 바르다 보니까 너무 진한 것 같거든. 그래서 다 지우고. 그래서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죄가 사망이 왕노릇 했느냐 할 때 율법 기대하면 안 된다 그죠. 근데 지금도 율법을 기대해 사람들이. 그래서 산속에 가서 처박혀 있으면 가서 뭐 좀 돌을 닦고 자기가 길거리 가다가 동전 좀 던져주고 착한 일 하게 되면은 뭔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죄가 더 왕노릇 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1,000원 줬잖아. 근데 너는 지금 돈 줘야 될 거 너 돈 떼먹는 게 1억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뭐냐면 율법을 의지하다 보면 점점점 뭐냐면 죄와 사망이 더 왕노릇하니까. 그래서 법이 많이 발표가 되고 발표가 될수록 죄인들은 더 많아져요. 옛날에는 인터넷 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인터넷 하면서 뭐라 하면은 죄입니다.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주는 게 아니라 죄가 더 늘어난다니까. 법조항이 많으면 늘어나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 우리가 그 어족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20cm 미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캐나다 같은 데 가가지고 고기를 막 잡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개도 있고요. 바다개 같은 게 있잖아요. 개. 이런 거 하는데 가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막 진짜 잡혀요. 그런데 뭐 20cm 이하는 하지 마라 이런 거 있는데 안 보니까 대충 해서 검색하잖아요. 그랬다가는 벌금 왕창 받아가지고 망합니다.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물을 크게 해가지고 해야지 큰 놈만 잡혀서 이게 보존이 되는데요. 아주 그냥 그물 촘촘하게 해가지고 막 새끼까지 다 끌어올리려고 그러면요. 아주 거기 어적이 멸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요게 죄네. 요거 안 되겠는데 만들잖아요. 만들고. 그럼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죄투성이로 돼가지고요. 완전히 뭐냐면 사망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왕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왕노릇하게 되면요. 여기 왕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왕노릇하는데 백성들은요. 그냥 왕의 처분을 바라고 그냥 엎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망의 왕국에서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그냥 사망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지.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거를 왕이 집행하는 데 따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21절인데요.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그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십자가의 의, 그 의를 믿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인데, 선물이라고 하시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 아이, 내가 너 좋으니까 너 가져가라. 그러면 은혜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 받을 때, 의롭다함 받는 데 있어서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네? 아담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했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야말로 은혜가 넘쳐나는데 왕이야, 왕. 은혜가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백성이 돼가지고 예수님 나라로 이렇게 믿음으로 옮겨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나는 내 일평생의 죄가 그냥 부모님 용돈 준 거 1,000원 가지고 내가 학교 안 갖다 내고 노트 사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사 먹는 거 있잖아요. 불량식품 그런 거 길거리에서 하나 사 먹었습니다. 일평생의 죄가 그거 하나야.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을 하는데도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살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살인이 뭐냐면 존속살인이잖아요. 가족들끼리도 막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렇게 이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용돈 준 거를 갖다가 용돈 받지 않게 자기가 써버린 거, 그런 잘못부터 비롯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데 막 어떻게 보면 부모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그거 왕노릇이 안 된 겁니까? 왕노릇이 안 된 건 역부족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 너는 한 돈 1,000원짜리 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너는 용서.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어요. 근데 나는 살인죄를 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내가 십자가의 이런 의로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네 죄는 내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 믿음의 의가 왕노릇 안 되는 거죠. 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굴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는데, 야, 너는 어떻게 살인죄를 지었냐?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는 내가 해결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왕국 안에 은혜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아주 그냥 배신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걸러내서 이거는 내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너의 죄는 내가 도대체 감당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왕노릇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100% 완전히 왕노릇하는 줄로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야, 너는 도대체 내가 감당 못해라고 해서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청감이 많은 것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부족한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가서 악질적이고 못된 짓을 더 많이 하고 오시면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은 게 1,000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하는 짓이 1,000원짜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게 뭐냐, 나는 1,000원짜리 면제받았는데 그것밖에 안 된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값싼 거예요. 그래 막 사람을 몇이나 죽이고 그랬는데 용서받으니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없는 사람들 뭐냐면 내 출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 내가 출신이 얼마나 많이 빚을 졌고 이걸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철부지들이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손님이라 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그 자녀들 중에 철없는 자녀들이 뭐냐면 시집장가 보냈는데 집을 사줘도요 집 다 날려먹어. 근데도 미안한지 몰라. 왜? 자기가 저지른 것이 얼만큼 큰 건 걸 잘 모르니까 항상 그런 줄 알아요. 부모는 대학도 보내주고 부모는 시집장가 다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 하나 없으면 또 2개 주고 3개 주고 그런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뭐 옛날에 대충 세상에서 대충 잘 살았는데 예수 믿으라서 교회 왔더니 자꾸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래요?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상감받은 것이 얼마큼 많은가? 예? 상감받은 것이 내가 평생에 이래도 못 갚을 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말로 나올 수 없이 크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큰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면서 받은 게 있는데 부모한테 제일 많이 받았죠. 부모한테 받았는데 생명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받았어요? 양육 다 했잖아요. 뭐 그 정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은혜에서 받는 은혜는요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인간보다 뛰어나고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뛰어나. 은혜는 죄보다 뛰어나. 은혜가 죄를 이겨. 죄가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은혜가 덮어버리면 죄는 더 손을 덮어요. 은혜가 이겨. 생명은 죽음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아멘. 생명,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이것이 더 뛰어난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서요. 정말 그 은혜를 막 넘치게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하기 미안해요. 내가 이런 것도 잘못하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 앞에 와서 부활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은혜가 왕노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왕노하지 죄나 이런 것들이 왕노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가 왕노하던 그곳에 와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번 직분을 주신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직분 얻는데 잘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다면,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왕국에서 은혜의 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받은 백성답게 선견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듣고